반갑습니다. 이렇게 김철민 목사님이 정말 부담스럽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춥고 또 쉬고 싶은 날이지만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또 힘을 얻는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대관식이죠. 이게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북쪽 이스라엘들은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주 강력한 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직 남쪽 유다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와 전체 지파의 싸움이지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도 사실은 이 갈등이 끊임없었습니다. 휴전선에서 강력하게 서로를 이렇게 제지하며 총을 쏘고 격렬하게 싸움하는 것처럼 그들도 호숫가에서 서로를 칼로 죽였던 사건들이,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죽였던 사건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전환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담아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혈족임을 강조하면서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승낙합니다. 승낙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대관식을 하는 거지요. 기름이 딱 부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남북이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통합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견제하던 힘을 발전의 힘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외세와 싸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왕을 통해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 왕이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이 하루,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여러분, 본문에서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사무엘이 가족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거라는 이런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이 20대 초반의 청년 때 유다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에서 본 건데,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몇 세라고요? 30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10대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모릅니다. 뚝 잘라서 15세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때 약속 받고 이루어졌으니까 30세라고 치면은 몇 년이 흐른 거죠? 15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15년 동안에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때를 준비하시면서 이미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준비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였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서로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이런 화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장로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일치를 이루게 하셨지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헤브론은 우애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통일 왕국으로 시작하기엔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우애됨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위기와 또 의견의 이치와 그리고 장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그때를 결정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정하시지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손 중요해요. 우리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다 보니 말이 막 나오죠.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여러분 몸도 지치고 아파버립니다. 그러면서 영혼까지 완전히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종종 다녀보면요, 그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한참 중년 이상 분들이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몇 살인 줄 아십니다. 우리 딸 지금 상당히 나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결혼시켜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번에 딱 봄에 예식장 잡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러고 딱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드릴 테니까 우리 남편 승진, 우리 손자 손녀 합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안 되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고 헌신이 얼마입니까? 하면서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 내가 기억한다. 그러나 그 때는 내가 결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너희 가정에게 준 약속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서두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아버지, 제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약속 올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때를 아시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면서 조용히 성숙해가고 성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점점 깊어지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그건 안다, 또 그 얘기한다,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글자만 바꿔도요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 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최고일 때만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학벌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의 학배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작년 학력고사 1등 누군 줄 아세요? 작년에 그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모르죠? 아니, 분명히 보도가 됐는데 우리 그냥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빨리 잊혀지는데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좀 최고로 부자만 보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몇 평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아주 잘생긴 사람만 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나이 들수록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예쁘셨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손잡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본 거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70대 되실 때,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어르신들 2, 3초 꼭 봐드리고 손도 잡아드리라.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목사님 잘 들어봐. 내가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예쁘고 잘생겼다 그런 사람들만 보면은 나이 들수록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게 뭡니까? 악인을 보는 건요, 낱낱이 보시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본다는 건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그저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딱 됐을 때 비록 한 지파 왕이었지만, 아니 하나님 전체 지파의 왕이 된다고 해놓고서는 왜 한 지파예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탁 심사하게 하는데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내를 들판에 보냈습니다. 그 막내가 여러분 다윗이에요. 왕심사 벌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속했던 청년부가 한 30명 되는데 아주 남자들이 버글버글했어요. 분위기가 거의 해병대 같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막 이러고 자매들이 거의 없어요. 옆에 교회는 아주 온누리교회처럼 성령이요 이러면서 자매들이 거기엔 바글바글했습니다. 뭐 만나야 서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청년부에서
회장들이 신박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제일 잘생기고 또 젠틀한 형제 10명 뽑고 여기서 제일 예쁘고 스윗한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잘생기고 아주 그냥 젠틀한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아직도 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자리에 빠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빠졌거든요. 첫째가 딱 지나갑니다. 왕심사가 벌어졌어요. 딱 사무엘이 보더니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 지나갑니다. 아니다. 셋째 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 하나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세 아들도 다 지나갔어요? 네, 다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 누굽니까? 막내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인데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첫 번째 제일 어린, 두 번째 사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소한 막내 녀석이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그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본 겁니다.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무기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 임무는, 사울이 악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악령이 싹 가라앉았어요. 또 음악 치료사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기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보다 이렇게 인기가 많어? 다윗 그 녀석 당장 불러와라. 막 악령이 임하면서 분노 때문에 당장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날 때 옆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여러분, 막 뒤집어져 가지고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해라 그랬을 때 탁 꺼내가지고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감히, 그래서 창을 확 던졌습니다. 피하고서 또 피해, 확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농담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여러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물론 휙 이런 건 없지만 두 번 던진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움 잘하고 똑똑하고 뭐 경력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 있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돈이 없어서 좀 바가지를 긁었어요. 돌 던지면서 여보는 이렇게 돈도 못 벌어.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돈이 없구나 하고 탁 맞은 돌 그냥 떨어뜨리고 가면 되는데, 여보가 나한테 지금 바가지를 긁었어? 돌을 던졌어? 나는 바위, 궁 이래갖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상사나 동료들이 창 던질 수 있죠.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창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아파, 푹 빼고 견뎌야지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창을 던졌어? 나는 쌍창
이래갖고 회사가 그냥 어려워지고 금방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독특한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권사님 꼬집었어요. 좀 정서적으로 괴롭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자라나가는구나 그러면 되지. 네가 날 꼬집었어? 나는 너의 눈을 콕 이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죠. 주신 자리에서.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견뎠습니다. 충성 다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가도 소용없어. 내가 너 쫓아간다. 광야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배탈 났어요. 발을 가렸다 그러죠. 지금으로는 이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발을 가렸다. 그때가 꼼짝 못하는 때 아닙니까? 부하들이 발견했어요. 왕이시여 저놈 죽입시다. 우리 같았으면요 속히 가라 죽이고 주저앉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부하들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부하들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왕은 맨날 뭐 원칙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한다고 하면서 우리 고생하는 거 돌보지 않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부하들도 못 알아주는 충성의 마음입니다. 부하들도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여러분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진짜 왕감은 다윗이지.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이상한 행동 다 할 때 다윗은 하나님 뜻 생각하면서 우리 대장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지 하고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부하들도 보고 장로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 집하지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집파 왕이 돼서 최선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라 하니 묵묵히 두려웠지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그 다윗의 왕국으로 모형이 됐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권씨 집안인데 아버지가 장손이었어요. 1년에 26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집에서 제가 이제 목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좀 놀라주시기 바라요. 저희 어머님은 진짜 놀라운 분인데 일단 성이 범상치 않습니다. 성이 왕이에요. 이름은 암자 자자 암자 왕절이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어머님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의 이름을 왕암자로 지었습니다. 여기 최교회 김본당 있나요? 없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 어머님이 왕암자인데 세상에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딱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 다 넘어갔고 월세 4만 원짜리 2개에서 아버지 방 어머니 하나 쓰시고 사형제가 다 그 좁은 방에서 꾸부리고 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학비는 또 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 어려운데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하세요. 뭐 정답이지.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진짜 인생이 더 어려워져. 전도사님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도하세요.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산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산기도로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서울의 끝 수유리에 살았는데 북한산 자락에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우리 그 초기 지역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상계, 중계, 하계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초기 지역이에요. 거기에 불암산이라고 있는데 저를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래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메아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산을 찢듯이 기도하는데 왜요? 인생의 광야니까, 어려우니까. 뭐 우리 기도가 고상해요? 아직 광야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들판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막 기도하는데 힘들어서 1시간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인데도 하계, 중계, 상계 지역에 아파트 불빛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해. 하나님,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아니, 전세는 살게 해줘야지. 그것도 안 되면 다리는 펴고 살게 해줘야지. 뒤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죽음을 생각해요. 여기도 아유, 나 눈뜨게 하지 마시지,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떨어지면 죽겠더라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봤자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젊은이 죽었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 우리 어머니야, 이놈아 고생하다 갔구나, 엉엉 울겠지. 그래서 뒤를 보니까 서러워요. 하늘을 봤습니다. 제가 하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날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왜요? 우주에 혼자인 것 같아. 여기 그런 분 없나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잘할 수 있는데. 학비 한번 대주지. 아니,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러니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 위를 보니 무서우니 눈 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여. 그렇게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툭 제 마음속에 던지세요. 이 새벽에 나온 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너 이 우주에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아들이야.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사는 줄 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엉엉 울면서 새벽까지 산을 찢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상황이 잘 안 나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기도하고 났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빼짝 말라졌어요. 자식은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힘드시죠? 제가 음식 사드릴게. 돈이 어디 있어요? 학비로 모아둔 10,000원짜리 몇 개 꺼내가지고 돼지갈비, 소갈비는 못 사드리고 사드렸습니다. 딱딱 잘라서 어머니 드리고 저는 뼈에 붙은 거 몇 개 먹는데 어머님이 잘 드세요. 그리고 탁 젓가락을 내려놓고, 너 내가 모태 불장과 알 거다. 내가 20대부터 새벽 4시에 불공 들이면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님이 그 40년의 불교 생활을 접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이 교회 나온 날 저는 무슨 찬양을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새가족반에 모시고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다 놀랬죠. 그리고요, 2주 교회 다니시고 난 다음에, 야,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더라. 어머니 새벽 예배 그러냐? 나
그 새벽 예배 나갈란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다니셔서 2주 뒤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새벽 예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껌이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예배 5시. 여러분, 그때 시작한 새벽 예배를 지금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 아니어도 돼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겁니까?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기 나와 계신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나와 계신데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 이해 못해서 저 고집쟁이, 저 꼰대 속으로 욕했다 안 했다?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신실하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엄마 원망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엄마처럼 살될 거야. 엄마 미워. 엄마 마음 찢어봤어요? 안 찢어봤어요? 찢어봤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호적파자.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밥도 안 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아버지가 묵직한 기도 드린 거 아닙니까? 엄마 어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 박사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엄마는 잠이 모자라요. 엄마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일하다가 싹 베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데일밴다나 같은 메고 일회용 반쪽은 메고 다시 칼 잡고 다시 음식 챙기는 게 엄마예요.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잠이 모자라서 꾸벅꾸벅 졸리우는데 그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지금 결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지금 취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보고 역사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뛰어난 분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할 때 내 믿음이 지켜진 줄 믿습니다. 지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터 광야처럼 거치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할 때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교회 사역과 봉사가 어렵고 힘듭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제게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저 최선만 다하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왕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 이유지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상 11장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거대한 구속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거대한 구속사를 흘려가면서 일반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으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원치 않으시면 강대국의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아수르의 왕도 한날에 끄집어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판에 있는 숨어 있는 것 같은 다윗도 왕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Who is a king? 누가 왕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내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남자 집사님이요,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괴짜 상사를 만나고 나쁜 상사를 만났습니다. 좋은 것 열심히 일해서 열매 나온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요, 못한 것 한 번 나왔는데 그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그리고서는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내가 인사과에 높은 사람 있는 거 알지?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위협했습니다. 그 말에 분하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나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 방에 왔습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약도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만 물을게요. 집사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누가 진짜 집사님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분 아시지요? 푹 떠시면서 진심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무릎을 꿇고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 신앙생활 계속 잘하면서 사회생활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싸움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전쟁할 때마다 명령받는 신하처럼 엎드려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을 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도발을 일으켜서 도망갑니다. 시므이라는 사울의 족속이 막 쫓아오면서 가라 가라 저주받을지어다 막 괴롭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막 수모를 받는데 그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날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냥 둬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맞는 신하처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저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흥분합니다. 그러나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하되, 이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된 후에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합니다. 안에서요, 백성들이 와, 우리 왕 대단하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외세 그리고 그 바깥의 왕들이요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해졌어? 이렇게 무서운 왕이었어? 이렇게 무서운 민족이었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때 백성과 외세들이 다 쳐다볼 때 아니라고, 왜 나를 주목하냐고, 왜 나를 보시냐고, 내가 왕이 아니라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저 밑에 있을지라도, 그가 왕이 되어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둘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막 같고 광야같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결정하셨으니, 이 때를 허락하셨으니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사막같이 어려운 자리에 두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울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프고 능력 없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어? 아니, 그 가정이 맨날 이혼한다, 애들이 방황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잘 됐어?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높입니다. 쳐다봅니다. 그때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